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지었던 시로는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145편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다윗 개인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고 14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은 시인과 모든 육체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145편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는 위대하심, 능하심, 존귀, 영광, 위엄, 영광과 위엄과 선하심, 의로우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찬양을 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제 우리 아동부에서 아마 중고등부들이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옛날에 식사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초대교회들이 이 찬양을, 이 노래, 이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시는데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나와 있죠.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뜻을 갖고 있는데 긴 코를 가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긴 코를 가지다라는 뜻이 있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화가 나면 코에 열이 많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화날 때 어떻게 되죠? 코를 막 씩씩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가 나면 코에 열이 많이 나는데 긴 코를 가지면 이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럼 열이 빨리 식습니까? 늦게 식습니까? 열이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긴 코를 가지시는 분이라는 이런 재미있는 문학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긴 코를 가지고 계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5편은 이런 재미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편을 묵상하실 때 틈틈이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묵상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그분은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왕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 다윗이 알려주고 있죠. 다윗도 왕이 되다 보니까 백성을 다스리면서 많은 생각을, 또 많은 고민을,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 본인이 또 백성들에게 잘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지 인간은 왕이 될 수는 없구나. 그저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왕 노릇을 할 뿐이지 여러분,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위대한 왕들도 백성들에게 때로는 실수도 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잘못도 행하죠.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고 날마다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송축해야 됩니까? 영원히 송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엄, 은혜로우심, 궁휼하심을 날마다 찬양할 때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송축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내가 송축한다고 나오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처음에는 내가 송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송축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나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도 함께 주를 송축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에서 성도들로 연결이 되죠.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21절로 가보시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모든 육체. 그래서 나와 거룩한 성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염원을 담아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함을 이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매일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을 합니까? 그분의 위대하심이 매일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매일 인정한다면, 고백한다면 사실 우리가 갈등을 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의 가정,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분의 위대하심,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열방을 이 찬양에 동참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이엄 있는 영광을 누구에게 알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네, 인생들에게 알게 한다고 나와 있죠. 인생들에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이 인생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래 원어의 의미는 그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좀 무역에서 풀자면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은 그 사람의 아들들, 다음 세대인데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업적,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하신 업적, 그분의 놀라운 그런 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위엄 있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찬양의 중요한 목적이죠. 모든 열방들, 믿지 않는 나라들, 믿지 않는 민족들까지도 이 찬양에 동참시키고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가르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고 나와 있죠.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특별히 성도들이 주님을 송축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송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찬양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간정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찬양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내용은
다음 세대와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미스터 트롯이 유행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미스터 트롯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았다. 밤새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미스터 트롯 그 1화부터 끝날 때까지 그걸 보고 너무 행복했다 하고 나오죠. 지금도 그 열기가 이어져서 팬클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공연한다 그러면 막 티켓값만 해도 몇백만 원을 호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선물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요. 여러분 세상에 트롯 가수 하나도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까 그 노래를 들어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찬양의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찬양이 그저 좀 맹숭맹숭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인격을 담아서 찬양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는 우리만이라도 이런 찬양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력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다윗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삶에 필요한 돌봄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힘드실 때마다 145편을 많이 묵상하시고 14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를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거 자체가 기도가 되고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인생에서 자주 넘어질 때 살다 보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죠.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다윗처럼 살아보려고 미친 척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붙드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살다 보니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짓눌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는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15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30세끼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한 해 만에 난리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가자지구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하루 한 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 고통스러운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먹을 것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16절 한번 볼까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신다는 것이죠. 손을 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편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그래서 여러분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실까요? 은혜로 모든 생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만족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은 손을 펴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는 자들, 이 가까이 하는 자들의 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경험했고 또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이 사실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기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셨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보호하셨는데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악인들은 다 멸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됨을 오늘 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짓눌린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진실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시며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송축함이 영원의 시간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비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봄을 받고 진실하게 간구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역들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가는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해진 또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비굴해지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과 공고함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가까이 하신 하나님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기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뒤틀린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화해와 화평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주의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가운데 또 온전한 몸으로 제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밖에서 일하는 추위 가운데 밖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어제 강릉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1박 여정을 또 끝내고 오늘부터 새로운 이틀째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또 은혜롭게 지나온 삶을 잘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3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